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즉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 장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요. 그 많은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저 많은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많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가 많을까요? 어떤 교회가 많을까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너희들 참 잘한다 하고 칭찬하실 만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교회를 촛대에 비유를 하셨어요. 교회를 촛대, 금촛대에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촛대로 번역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초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호롱불과 같은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촛대라는 말 대신에 등대라고 하는 말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등대교회는 있어도 촛대교회는 없잖아요. 등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촛대 이렇게 부르고 개역 개정판에서도 등대로 개정해서 번역하지 않고 촛대로 그냥 번역했는데 우리가 들을 때 촛대라고 말하지만 그게 등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7교회를 살펴보시고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들에게는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받을 만한 교회들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2교회뿐이었어요. 5교회가 책망받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심각한 경고를 받는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심각한 경고를 들었는데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촛대가 뭐라고 했던가요?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촛대 사이로, 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은 더는 존재할 가치가, 의미가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심각한 경고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서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회개해서 돌이키라. 그렇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간다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교회지만 존재할 가치가 없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존재할 가치, 의미를 상실한 교회가 여전히 모이고 있다면 그건 욕받입니다. 하나님 욕먹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왕국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들 나라는 왕국이었지만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신정국가였거든요. 국가가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할 가치와 의미를 상실했을 때 BC 722년에 아수르를 보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버리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던 유다,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경고합니까?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가치, 의미를 자꾸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내겠다, 바벨론을 보내겠다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결국 돌이키지 않자 BC 586년에 바벨론을 보내서 치셨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자기 교회를 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거 하나님이 치신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서 너희를 치라고 하셨다.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사로잡혀서 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두고 교회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가 바벨론의 유배, 귀양살이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귀양살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할 가치, 의미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모든 재직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데,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많은 문제의 중요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안수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뒤에는 그 믿음이 충만하도록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만 아니라 장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하도록,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결정해야 돼요. 본인들도 그래야 됩니다. 본인들도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난 뒤에 그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말씀 앞에 살고 하나님 뜻이라면 자기를 쳐가면서 자기를 꺾어가면서 복종하는 믿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신 것처럼 그 촛대를 옮겨버리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있다가도 없어져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대형교회라고 해서 언제까지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존재할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며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 때 바울 사도가 왜 그토록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했고 왜 그렇게 기뻤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갓 태어난 어린 교회였지만 규모로 보나 또 재정면에서 보나 미약한 교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마케도냐 지역 선교를 마치고 떠날 때 그 선교사에게 동참한 교회는 오로지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다 선교사를 보내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교회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목회자들도 생계의 위협을 많이 받았죠. 그때 우리 노회에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이 일을 좀 합시다 했더니만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장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서 장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옥바라지를 한 것이죠. 바울은 그런 여러 일들이 바울 사도에게 큰 감동을 줬고 기쁨을 줬던 게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런 격려, 그런 응원, 그런 협력을 보면서 더 겁먹지 않고 옥중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에는 빌립보 교회가 큰 역할을 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생겨난 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를 볼 때,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볼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후서를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답답하고 어쩌면 한심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고린도서를 쓰면서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이렇게도 말해요. 너희가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아니었어요. 생각만 하면 기쁘고 기도만 하면 기쁨으로 기도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가 큰 감동을 줬고 위로와 격려를 줬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최고의 칭찬으로 봐야 됩니다. 본문 1장 8절에서도 바울 사도의 칭찬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랬어요. 헬라 말에서 사모한다는 말 자체가 단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격한 감정을 말합니다. 격한 감정. 심장이라는 말도 심장, 마음, 격한 감정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끓었는지, 애가 끓었는지,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너희를 사모한다 라고 말했어요. 최고의 표현이죠.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어요?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가. 이 말을 어떻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숭칭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더 중요할까요? 그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교회라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본분이거든요.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분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도 같은 시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어쩌면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두 말씀을 뭐라고 말하죠? 이 두 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또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여하신 대사명, 지상명령,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본질적인 사명. 그런데 전파하지 않으면 될까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헌금하기 싫다고,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라면 이걸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할 가치를 선실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환경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목숨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받고 그렇게 구원 얻은 우리가 힘들다고 안 합니까? 헌금이 아깝다고 안 합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하고 안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할 가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리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보낸 뒤에야 그가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옛날 이야기로 듣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미자립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다른 교회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해야 될까요? 그들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라 해도,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해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전파 안 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죄인인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안 해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들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에 협력함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거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말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들은요, 전문적으로 헌신해서 전파합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합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가 어린 교회였지만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함으로 다 나와 같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우리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위자리 교회들,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 그런 사실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여러 번.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면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열매,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도를 섬기기로 작심을 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므로 에베소까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바울을 섬긴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하고.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되는데, 너희 교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안 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안 함으로, 바로 이 스데바나가 와서 대신 너희의 할 일을 다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파송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동질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아프면 우리 아픔으로 여겨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가 욕을 먹으면 그들만 먹습니까? 같이 먹잖아요. 맞아요. 통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고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말은요, 도를 전파한다, 진리를 전파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도, 진리. 도를 말해주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주지 않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교회 소개하는 것 정도의 효과는 있어요. 하나, 그 전도지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도, 진리를 전파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역리도 해봤고, 우리가 몇몇 말씀들을 암송해야 된다 해서 암송도 해보고 한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 우리가 밤 벙어리가 돼버려요. 잘 못해요.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합니까? 목회장하고 선교사가 하지요. 교회는 그들이 그 일을 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협력해야 돼요. 재정적으로도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숭칭교회는 설립 초창기부터 그 일을 잘해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전철호 목사님도 그러셨고 돌아가신 노윤성 목사님도 그것도 잘했어요. 신학생을 키워내는 일도 잘했고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도 잘했어요. 복음 전하기도 힘썼습니다. 대천에 가면 청라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세운 교회입니다. 온양에는 온양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 석광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 가평에 있는 세소만교회 숭칭교회가 세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못 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해서 신학교로 보내서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잘해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신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들이 장차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거든요. 신학교로 후원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을 전할 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때의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숭신교회 옛날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은 잘했는데 우리는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어른들처럼 우리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본문 1장 6절을 보면 이처럼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착한 일을 계속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서 바울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숭신교회가 착한 일을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착한 일을 잘해왔습니다. 잘해왔는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잘하는데 지금 교인들은 안 한다. 그 아니라 옛날 어른도 참 잘했는데 지금 숭신교회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참 잘한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가? 남들도 압니다. 숭신교회 어떤 교회인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